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우리 한 절씩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다 같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바로 뭘까? 마귀가 마귀를 못 물칩니다. 마귀를 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자주로 우리 가정에서 드리게 되면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가장 연약한 손지들의 역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연약한 가장 힘들어하는 식구들의 역사를 많이 합니다. 마귀란 놈이. 처음에는 잘 안 보이게 역사하지만 나중에는 뚜렷하게 마귀가 어떤 표시라도 드러내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는 가운데 제일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전도사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지만은 뭐 고전교회라든지 애전교회라든지 항상 서북교회 그 교회 들어가 가지고 부흥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있었다는 바로 뭐냐면 그 지역의 마귀를 결박했어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단다. 바로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주문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있는 모든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배가 있다면 다 성공하세요. 그리고 신방을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그렇게 신방하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성도들이 신방을 했다면 성도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한 집, 두 집 신방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신방 따라오고 저 사람이 따라오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5 정도 되게 되면 한 15명이 따라다녀 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대신방을 통해서 지역마다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다 있어요. 제 눈에 다 보이는데 그렇게 아주 가정을 참담하게 만드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도박으로 실패하는 가정, 이혼으로 실패하는 가정, 알코올로 실패하는 가정, 또 아파서 실패하는 가정, 뭐 완전히 귀신 눌려가지고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많고, 아무튼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어렵게 살면서도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너무 안쓰럽지요. 못 먹고 옛날에 신방 와서 이렇게 그 옛날 점심 이렇게 바구리에 담아가지고
걸어놓잖아요. 40분 하실 것인데, 그럼 밥바구리를 이렇게 열어보면 전부 다 깡보리밥이라. 제일 저는 밥 중에서 제일 보기 싫은 밥 보리밥이에요. 제일 먹기 싫은 밥도 보리밥이에요. 어디 보리밥 먹으러 가자. 비벼 먹고 바로 가자. 저는 가기 싫어요. 처음부터는 안 갑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런 집들이 꽉 찼더라 다 왔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가정마다 집집 문제가 안 풀린 집들이 너무 많아요. 고리고리 아파갖고 말씀이죠. 근데 그런 집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 하면 떠납니다. 어디면 바싹 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신방을 했던 주의 종들에게 신방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가정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소리를 지르고 다 떠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처럼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고 성도들이 그런 응답을 받은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이 다 무너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점쟁이는 다 끝나버리고, 제가 예전교회를 가니까 예전교회 주변에 내가 산당도 많았지만 절간에 하나 있었어요. 될까 말까 그 절간이었는데 이 절 주지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 시주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하고 돌면서 마귀를 꺾었습니다. 이랬더니 절의 중이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만날 수 길가에서 왜 자꾸 가는데 스님은 안 계시냐 물어봤더니 무섭다는 거, 자기들이.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지어서 만들었던 그 절이 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흑암이 무너지는지요. 절이 무너졌지요. 산당이 무너졌지요. 애동리 있는 산당이 무너졌지요. 송촌 있는 산당이 무너지지요. 다 무너져버린.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종을 섣달 금날이면 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 지내기 다 싫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사람들 그게 운명이니까 바다를 끼고 사니까 혹시라도 바다에 낙지를 잡다가 혹시 바다에 석화를 깨다가 개진을 잡다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이 메이게 그런 무상을 섬기더라니까요.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동네마다 휴거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고 그런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쉴 데 없게 되어지고 하다못해 큰 공무나무 당산나무가 바람불어 찢겨져 나가버리고 아주 대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어두운 동네고 참 추악한 동네고 흑암의 동네고 희망이 없는 동네인데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하고 자기 집들은 먼데 화롱불을 들고 교회를 나오시오. 제가 그런 것을 보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동네를 살리는 것이에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처럼 복음 전하는 주의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리였던 것을 저는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무 힘도 없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작업을 펼치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도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도란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행피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편에 우리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에는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고 행피를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이 방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두 가지 것이 그렇게 같이 동시다발적 역사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끝까지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더라고 이기고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이 지역에 돌아서 전도를 하게 만들고 교회를 서게 만들고 개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아신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동네가 넓어져 간 거죠. 전도 구역이. 전도 지역이 넓어지니까 한낱 사실이죠. 여기서 저는 전부 다 하나님께 증거를 주시니까. 그래서 마귀가 창궐했던 그런 동네도요.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귀신이 떠나게 되고 성도들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 성도들이 엄청났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신문에 제가 한번 나섰잖아요. 제 서재시 신문이 있는데 조가래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43년도 정도 되겠는데 그런 그 깜깜한 동네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일추월장 봉도 성장하면서 바로 얼마 되지 못해 땅을 구입을 하고 1년 모두 성전을 건축하고 어디서 전도를 해가지고 뭐 맨바닥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워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연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마귀라는 놈들이 자꾸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근심을 줘가지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찬송 못 부르게 만든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실정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질 수 없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디라든 무엇을 하든지 이룰 수밖에 없는 면류관을 주민해놨다 사실이죠. 그래서 약한 마음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생활을 이겼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뭐 강할 필요 없어. 마귀 앞에서는 강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 앞에는 강해야 됩니다. 말하더라도 우리 이런 마귀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야말로 부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수합했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말씀이죠. 이번에 우리나라에 지금 대극변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누구 조작인가요? 다 천공이라는 사람, 또 뭐 명누구라는 사람, 다 이 점쟁이들이에요. 대통령 그런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전부 다 하루아침에 내림 대통령이 그야말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빠졌다는 사실이죠. 김건희 돈 많이 벌어나 소용없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이죠. 공부 많이 했던 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여기서 무슨 뭐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내리면 전부 다 엄청난 격변에 뭐 뉴스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우리의 나중은 창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부인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자기 앞에 먹구름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태 돈을 이리저리 모았던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금융권을 가지고 전부 다 장난쳤던 모든 것들이 전부 들통나면서 최순실이 지금도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원 씨가 이런 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전부 다 인생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다지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못 얻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의 차림이 우리는 들어섰다는 사실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마음으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예수 믿고도 걱정하고 근심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문서 꼭대기에 석대 위에 세워놔도 그 성도는 살아나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드담 밑에 숨었던 그런 엘리야가 아무도 먹고 입을 것을 마시고 가지고 가지는 않았어요. 노드담 밑에서 이와 같이 죽기로 각오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물과 떡을 갖다 줬지 않습니까? 특별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흉년 때에 엘리야가 목이 말라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살아야 됩니까? 이때 그 여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가부 여인. 사랍다 이 가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가난한 집.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 몇 방울 하고 그 빵 하나 조금만 만들까 말까 하는 그 빵 그거 하나밖에 없고 그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나무 주워가지고 아도로 같이 이제 그걸 먹고 죽음을 준비했던 그런 사랍다 가부, 그 사랍다 동네에 그 가부 집에 부잣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그 참담하게 자기 없는 그런 가난뱅이 이 가부 집에 보내냐 말씀이죠. 마치 엘리야가 그 집에 들어서려니까 빵을 이미 만들고 있었어요. 얼마나 수의 종 배가 고팠던지 뭐 안 보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가보도 그 아들도 지금 그것으로 잠깐 먹는 것을 땜빵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살다가 죽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뺏으러 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서는 그 사람도 가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빵은 나를 달라고. 복받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복을 주실까요? 저는 많은 서적을 보고 책을 봤지만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라는 말씀이죠. 그 가부의 형편 하나님과 아시고 최고의 한 시대에 응답을 받았던 그런 엘리야,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던 그런 엘리야 있는데 엘리야도 이와 지었던 경우가 되니까 배가 고팠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이와 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삽다 가보시고 보내잖아요. 다 살리시려고.
엘리야도 살리고 삽다 가부도 살리고 그 아들도 살리기 위해서 빵을 다 만들었어. 엘리야가 다 주워 다 먹어버렸어. 옛날에 그 우리 교회에서 농촌 교회 우리 고향 교회에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신방은 목사님을 대접을 한다, 변호사님 대접을 한다는 말씀이죠. 잘 차리지 못했지만 우리 어머니 정성을 다해가지고 다른 집에서 식사를 잘 안 해주니까 우리 어머니가 당번이에요. 이래가지고 식사를 정성을 해가지고 장모하는데 보면 배가 그때 당시 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들 어려웠으니까 그 밥상에 올랐던 뭐 반찬이 보면 막 그냥 먹고 싶더라고요. 간절히. 그래서 전사님이 좀 대강 잡수시다 좀 말았으면 쓰겠다는 마음이 저희의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방대원들이 어느 정도 먹다가 말았으면 쓰겠다. 뭐 하려고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마음을 담고 이거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 잡숴버리네. 얼마나 황당한지 얼마나 기대를 걸었는데 말은 못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전부 잡수면서 누구 뭐 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다 그렇게 딱딱 밑에 긁어가지고 다 잡숴버리는데 얼마나 서운한지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애기라도 시험 들어요. 또 선생님 눈치 없이 다 잡숴버린다고 속으로는 막 그냥 욕은 못했지만은 섭섭하더라고요. 긴정머리도 없는 것 같다고. 저렇게 어린 나이에 어린 애기가 그거 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다 잡숴버린다고. 어떻게 서운한지. 지금도 지금 못 잊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된 그 한인 맺힌 사연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은 아닌가요? 아마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집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하는 복을 주시려고. 왜 우리 집에 신방 몇 번 전세 다 잡으냐? 우리 집에 복을 주시려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가난한 사람들 자녀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목회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신방하면서 먹어야지. 있는데 다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이거 욕먹을 짓이라 이들한테. 결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삽떡합이 물붓기 축복이 있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떡 밀가루 마르지 아니하도록 물병에 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결국은 살았다가 가부도 살고 아이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말씀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면은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무슨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담대히 이것은 창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두루라 지역에 깡패도 많고 베릴 못 쓸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복음 증거했던 그 현장에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집에서 우리가 복음을 말했을 때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 집에서 우리가 정말 신방을 받고 우리 입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드렸을 때에는 뭐가 임합니까? 귀신이 있던 귀신이 도망가고요.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누디아를 만났는데 누디아가 이제 작별할 시간이 밤이 됐는데 내 집에 들어와 하시오. 내 집에 들어와 이랑 주의 종에게. 왜 그렇습니까? 주의 종이 들어오고 예배가 들어오고 찬송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이 누디아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서 계시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확장돼 빨리빨리 이와 같이 주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 것은 신방을 이제 교회에 다니면 신방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 마귀를 쫓아내고 가정에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안 만든 집들 있잖아요. 보면 항상 근심거리가 있어요. 신방을 맞이한 집들 있잖아요. 기쁨거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신방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의 종이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집은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힘을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라도요. 우리 교회 전사님 교인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교회는 전사님 모셨거든요. 여자 전사님 나이 드셨던 분을 모신다는데 제일 먼저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예배를 그 누구에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신방인데 그런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영적인 것을 제가 굉장히 욕심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 집부터 제일 먼저 시작은 우리 집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는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든지 전사님이 이제 와서 신방했잖아요. 기도를 이제 천천히 듣습니다. 그럼 우리 식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 기도를 짧게 해도 그것도 서운하더라고요. 기왕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그냥 고봉으로 쏘하게 많이 해줄 일이지 지나가 버린 기도를 해주기는 얼마나 또 서운한 기도의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같이 예배를 들어오는 식구들에게 대해서는요 기도를 흡족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임하기를 원하고 있지. 걱정, 의심, 염려가 원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도. 그래서 우리 사도행 16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 빌보의 간순의 집이 바울과 신라를 모셔 들여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이 그야말로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집들은 기쁨밖에 없어요. 행복밖에 없어요. 항상 즐거운 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여기다 저기다 네 마음에 있는지라.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더라. 허다한 삶을 다 예수를 믿더라. 오늘 본 말씀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도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는 것은 이것은요 마귀의 나라를 끌고 온 거예요. 마귀란 놈이 저절세를 끌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다 저렇다 우리 말을 못합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우리 가정에 들이고 다 돌아막는 것이 바로 뭐냐?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 앉으신 주님이라고 했습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다고 난다면 우리 가정의 보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계십니다. 사실이죠. 그럼 어떤 문제 있겠습니까? 빛이 역사하고 있는데 걱정거리 피 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성rir날 일이 하늘 일이 없어요. 기분 나쁠 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가실 일이 없어요. 개만 일이 없습니다. 통과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기름에 기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과 귀신에 잡힌 사람들 오는 그 모습을 봐보세요. 귀신이 잡힌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눈에서 별로 눈물도 안 흘리면서 의양스럽게 그야말로 그렇게 우는 거 보면 청상스러워. 청승 맞고 울어요. 아이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우는 사람 봤어요? 같은 눈물이라 틀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땅에 서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복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틀려요. 그의 마음과 생각은 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도 들리고 그러나 팔같이 성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욕을 퍼붓습니다. 함부로 이걸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참습니다. 이 많은 말은 집어 글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말을 참으면 이 능력이 손실될까 싶어요. 말을 참는 거거든요. 말을 그냥 내버린 겁니다. 호수분 얘기 다 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막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했잖아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 예수님 보셨던 그 요한계시록에 7교회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 두아데라 교회, 라오디게 교회, 서머나 교회 7교회 있었는데 이 7교회에 주님을 설명하면 주님은 어디 앉으셨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라 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왜?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내 가정 하나님께서 보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되셔야 돼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 가정은 걱정, 근심, 염려, 성일 일, 화낼 일, 그야말로 괴로운 일, 잠 못 잘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일된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은 나하고는 지금 함께 통일된 분이라는 사실이죠. 통한다. 기도도 통하고 기도 말씀도 통하고 다 통한다 말씀이죠. 저는 새벽이면 교회에 올 때마다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얼마나 새벽 기도를 올 때 걸어오면서 기분이 올라요. 행복한 거예요. 오면서 기도를 쭉 하잖아요. 기도합니다.
또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들 위해서 다 기도 다 하죠. 아프신 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애들도 기도를 하고 손자들도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그 뭐 돈 안 드는 서비스 아닌가요? 막 사랑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행 19장 10절 말씀 보니까 한번 더 10절만 볼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일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안 듣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찌단 말이냐.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한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살상으로 것은 이것은 내뱉었더라도 살상으로 이것도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앞으로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절로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보는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이 떠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늘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듣기 싫다니까요. 아프다. 이거 아프다. 그 소리 들려요. 진짜 그 소리네요. 예수 이름으로 고쳐버려야 돼요. 기쁨이 되도록, 감사되도록, 행복하도록. 아프시면 예수 믿고 행복하도록. 병마가 떠나야 됩니다. 악기가 떠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사단의 역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지 물질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문이 있는 사람도 이거 살아나야 된다 사실이죠.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9장 18절로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9장 18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산 앞에 볼 사람이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음노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세액을 얻으니라. 어떻게 이 도라나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우상 완전히 지역인데도 불하고도 마귀가 완전히 차고렸던 지역인데도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겠냐 말씀이죠. 말씀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술한 사람도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이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거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으로 찌들어버린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상 미신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 한날지라도 이런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복만 들어올 사람들도요. 다 회개합니다.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흥황하여서 하나님 말씀 세례를 얻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일까지 그 말씀이, 그일까지 그 능력의 말씀이 모두 같이 않습니다. 내가 믿어버리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밤에 하나님의 하심을 봅시다.
마귀를 몰아내고요. 병마를 몰아내고요. 가정에 가면 이와 같이 얼추없이 당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 전부 몰아내야 됩니다. 알는 것을 전부 풀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에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저는 새로운 성도들이고 새롭게 우리가 2025년 살아갈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새 부대 속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맡겨버렸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없습니다. 걱정거리도 없습니다. 근심거리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다 이제 새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되어집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고 말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46년을 이 생활을 해왔었잖아요. 목회를 해왔었잖아요. 되는 겁니다. 농사도 되고 바닷가에서 되고 다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는 자의 능치 못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안 된다는 소리는 이제는 끝내시고 되더라. 많이 되었네. 이제는 나 또 살게 됐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팔자주름도 다 펴시고 눈에 들어있는 또 나이 먹었던 주름도 다 펴시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해같이 얼굴이 빛이 나고요. 천사처럼 항상 웃는 얼굴로. 너는 진짜 저렇게 어려워도 저렇게 웃고 살아이. 저 모질이요? 모질은 아니잖아. 기뻐가지고 웃는 사람들 모질이 아니요. 의양식 웃는 것도 아니 진짜예요. 진짜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예수 향기가 나온다는 사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답지게 이제는 2025년도를 우리가 대시해 가면서 모든 것을 정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나라 내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있게 해주시고 산들 교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의 기도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